학교에 보면 학교에서 여기 필리핀은 8월달에 시작하죠. 그렇지만 우리 보통 한국은 학교가 3월달에 많이 시작합니다. 3월달에 학교가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뭘까요? 학교에서 또 학급마다 또 학교 전체 학년마다 또 아니면 학교 전 학년에 꼭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지금 이곳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저는 뭐 한국 학교밖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학교밖에는 여기 어른들은 다 한국 학교밖에 다니시지 않을까요? 외국 학교 다니신 어른들 여기 계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없으신 것 같은데 무엇이냐면 반장 선거하는 겁니다. 반장 선거. 꼭 반장 선거 하잖아요. 반장 선거하고 또 학생회 회장 선거도 하고 전체 그런 임원들을 선출하는 학급을 이끌어가는 임원들. 그 대학교도 똑같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과에서 과대를 선출하게 되고 또한 총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되고 단과대학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1년간 학교를 이끌어가게 하죠. 뭐 학교를 이끌어가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 학생들의 반장이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누가 이끌어가죠? 학급은 담임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대신해서 반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번 오늘 너 청소하래 선생님이 겨우 이런 말 전해주는 거 정도? 아니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선생님께 경례 하는 거 정도? 그 정도 하는 것밖에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학급 반장을 뽑기 위해서 아니면 학급 회장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다 뽑아줘 아니면 난 아니야 누구 뽑아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확대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나라의 권력자를 뽑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력자만 뽑습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더 크게 나가서 정치 일선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정당,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들이 생기게 되고 그 정당들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 의사를 그 나라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왜 정당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정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가 정당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정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러이러한 정치로서 뜻을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자기들의 정당에 그 실현해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실현하려는 그 방침들이 있어요. 이 방침들을 통해서 정당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정당은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의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최고 권력, 그것이 무엇이죠? 나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인 그 집단이 바로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있게 되면 그 정당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뜻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상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고 그곳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 법안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안을 통하여 정치적 의사를 뜻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그 권한을 가진 정당과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은 그 정당의 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정당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원래 정당의 그 이상을 실현하는, 그래서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과 C라는 정당이 있으면 이 정당들이 갖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는 그 방침대로 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이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사체를 이루어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권한을 얻어 권력을 얻어 그들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드신 그 단체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타내도록 그러한 것이 보여지도록 해서 모여진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당이나 교회는 같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이상으로 여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력에 대해서 그 교회도 세상의 권력을 갖기 원해요. 어떤 권력?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갖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이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력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교회도 권한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정당도 세상의 모든 것도 권한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권한과 권력은 우리 인생에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가락시장에서 배추 띄어다가 아파트에서 파는 그러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야채 따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하도 답답하고 하도 제가 속이 상해서 아들 낳는 애가 꼭 아파트 경비를 시키고 딸을 낳는 애가 꼭 아파트 분녀회장 시키고,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아침마다 갈 때마다 그 보이는 그 작은 권력이라도 그것을 행사하며 그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또한 아파트 분녀회장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장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라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서, 그 권한은 자신 거는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아파트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선 그 아파트 분녀회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아들 낳으면 아파트 경비를 시키고 딸을 낳으면 내가 분녀회장을 시켜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미 들 정도로 모든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추구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한과 권력이 교회와 정당에서 이 권한과 권력이 교회와 정당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 때문에 무엇이냐면 정당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엇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킬 수 있는 권력,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힘으로써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 있다는 그 힘, 이것을 권한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간의 뜻을 모아 일한다는 것이 정당이라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에 그것을 보이려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의 권한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권한을 추구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교회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이 권한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을 만몬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 세상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기서 나오는 이 재물, 이것은 원래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이 무엇이냐? 우리는 만몬 그러면 그냥 어떠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몬은 원래 돈이 아니에요. 만몬은 재물이 아니에요. 만몬은 무엇이냐면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권한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이게 만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착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것으로,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도 만몬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못된 짓을 해서 깡패처럼 사람을 짓누르고 힘으로서 짓누르고 하는 것도 만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몬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을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만몬이라는 거죠. 그 만몬 중에 가장 큰 만몬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재물이기에 우리는 만몬 그러면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은 만몬의 권한을 추구해요. 세상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는 누군가를 내가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내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면 만몬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몬은 세상 가운데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이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희는 무엇을 추구할래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한을 너는 추구할래? 아니면 세상의 만몬을 추구할래?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은 만몬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묵상해서 계속적으로 알지만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당이 나뉘고 분파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파당이 나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당시 고린도에서 만연했던 그러한 성적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이 남녀 간에, 심지어는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 아버지의 새엄마까지도 서로 간에 성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무분별한 성행위, 종교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러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우상과 타협해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혼란이 와요. 우리가 먹을 때 소위 말해서 성만찬에서, 주의 만찬에서 그냥 이 주의 만찬을 배불리 먹기 위한 방식으로, 또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바로 그것인데, 은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은사에 대한 논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엇이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신령하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방언을 할 수 있냐? 방언이 진짜 좋은 것이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사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치고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은사들은 그거보다 좀 못한 은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보다 훨씬 믿음이 높고, 그러게 넌 나를 따라야 돼. 나중에 이제 14장, 15장 넘어가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 나와요. 부활이 있다, 없다, 아니,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그 내면을,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12장에 나타난 이 은사에 대한 분쟁과 이 은사에 대한 문제도 어디서 온 것이냐? 결국은 만몬에서 온 것이죠. 어떤 만몬?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만몬,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것을 통하여 좀 이룩하려는 만몬,
아니면 내가 이 교회 권력이라도 내가 가져서 이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만몬,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만몬,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만몬, 이 만몬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만들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권력이 과연 어디서 오고 있느냐, 너희는 그것을 아느냐, 너는 그러면서 세상의 만몬의 권력을 지금 너는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력을 너는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하는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또한 은사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을 내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그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인 만몬을 추구하는 이 본성, 너는 지금도 만몬의 본성을 추구하니?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권력이 아닌 그 세상의 만몬을 두려워하고 있니?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가 따랐던 그 하나님의 권한을 너는 따르기 원하니? 그 권한 앞에 너는 복종하기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바울의 이 만몬적인 것, 이 오늘 있는 이 분쟁의 씨앗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권한이 너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어느 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동전 하나를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이야기해요. 주님, 이 동전을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동전을 보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묻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주어야 될 세금을 바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그 로마를 인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황제인 신과 같은 황제께 드린다는 것은 곧 그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로 로마법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죠? 이 동전 속에 그려진 것이 누구시냐? 이 동전은 가이사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이사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권한도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 바리새인들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도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네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나 가이사에게 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고 권력이거든. 하나님이 그 권한과 권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권한과 권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한과 권력이 세상 가운데 없으니 그 모든 권한과 권력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권력과 권한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몬의 권한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 권한과 권력은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본질의 본성에서 온 것이에요. 무엇? 다시 말하지만 내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누군가를 부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온 그 마음이, 그것이 만몬으로 진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만몬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만몬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만몬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몬을 분열케 하기 위해서, 그 만몬을 통하여 내가 경쟁하여 권한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상처 입고 상처 입히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은 내가 쥐었지만 권력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권력은 쥐지만 그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권력 속에는 그 인간의 본질 속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자아에 대한 그 존엄함과 그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부모이든 자식이든 간에 그 나를 먼저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이 권력의 본질, 만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도 자식도 아버지도 서로 간에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교회에서 나뉘었느냐? 왜 너희가 분쟁이 일어났느냐? 왜 너희에게 지금 그런 사단이 일어났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네 권력이, 네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너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권한을 쓰시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권한이 아닌 만몬을 추구하면서 너희 입속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회파하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나뉘며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이 마음속의 본심에서 온 만몬이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만몬을 추구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권력을 추구할래?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그냥 세상의 사람이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내가 가르친 것은 너희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성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가? 여러분, 은사는 그것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권한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사는 그 개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 개인의 믿음이 야, 저 사람은 방언도에, 저 사람은 통변도에,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 저 사람은 예언도 해, 저 사람은 모두에, 저 사람은 모두에. 와, 대단하네.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가 봐. 그것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왔을 땐 그 은사는 이것을 통하여 나보고 교회에 봉사하며 내 공동체에 봉사하며 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을 더 높이 하나 되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은사는 방언이 더 좋고 예언이 나쁘고 예언이 좀 아래에 있고 이러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통역도 통변도 성령이 행하시고 방언도 성령이 행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성령이 행하시고 예언도 성령이 행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 위에 위아래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거기서 그것으로 위아래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형제자매와 너희의 공동체가 모두가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잘되는 게 있는커녕 모두가 분열되고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모두가 그것 때문에 미움이 쌓인다면 그것은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과감히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을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권한과 권력을 추구하려 하느냐에서 하나님의 권한과 권력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한과 권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과 권력은 다시 말하면 잠시 위임받은 것이에요.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일 뿐이에요. 대통령 5년이 지나면 그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누린 자라 할지라도 그는 평시민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한과 위임을 위임받았어도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이,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내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며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권한과 권력에 심취하여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의 권력은 5년 뒤에 그것이 모든 게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언제 받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과 권력을 무엇을 행사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과 권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권한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하나님의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한과 권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사이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권한과 권력 앞에서 늘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정치가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정치는 있습니다. 그 가족 공동체,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와 타인이 같지 않기에 서로 타협하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가 정치예요. 그런데 그 정치를 무엇을 하면서 하느냐? 거기에 조금 더 가미된 것이 그 정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권한을 갖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와 소극 속에서도 정치는 이루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저희 집안 안에, 우리 5 식구 안에 정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끼리 서로 간에 모여서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권한과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권한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거기에 더 높고 낮음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이롭지 않다. 신앙기 설교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하고 동등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행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자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권한, 혹시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권한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개인의 영향, 단단 위에서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사명이구나, 나의 지금 하나님의 은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아버지의 권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머니의 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모든 것은 다하지만 모든 것이 선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그 모든 것은 선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디사이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늘 자각하는 이 권한과 권력과 내가 있는 이곳에서의 모든 행사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에 서로 복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만족이 여러분의 명예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심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화롭게 함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